네, 오늘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 받으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유대 땅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누가는 잘 기록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을 12장 1절을 보니까 그동안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혹은 율법 교사들하고 대치하는 그러한 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그들이 11장 5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한 상황 속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말합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한 수만 명이 나와서 환영하는 인파 속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단한 환호를 받을 때 사람들은 우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중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땅에 남겨놓아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거치장하는 것, 가식적인 것, 진실되지 않은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외식입니다. 밖에 나가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남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바리새인들의 이스트. 우리 그 술빵 만들 때 많이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남들 보여지기에 아름답게 하는 그 행동들, 마치 가면을 쓰고 하는 것과 같은 그 행동들, 그거를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누룩이다, 이스트다, 효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확 전파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무슨 속담을 떠올리냐면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뭐 이래가지고 남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로 적용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 너희가 어두운 데서
소근소근 말했지만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지만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모의했다,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선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혹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전한 그 복음조차도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다 내가 이해한다. 근데 세상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은 몸밖에 못 죽여.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5절 말씀이에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뭐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만 집중하라.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거에 너희의 신경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데 너희는 뭐에만 집중하라? 본질, 인생의 본질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권력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은 육을 죽일 뿐 아니라 영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날에 그렇게 지켜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10불 그 정도. 여러분 요즘 LA 캘리포니아 시간당 임금이 얼마 되죠? 16불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노동 품값도 안 되는 그거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참새 5마리의 운명조차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참새는 이렇게 덩어리로, 요거는 까만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놈이구나. 얘는 발이 이렇게 생긴 애구나. 그런데요, 그건 눈으로라도 보이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만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머리털을 세보죠? 머리털 셀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원숭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있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아니죠. 우리 큰애가 이제 어릴 때죠. 애를 둘을 키우니까 큰애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아내가 수건에 돌돌 말아가지고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애 깐나낼 때 작은 애를 또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큰 애를 이제 막 머리 말리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애를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잖아요. 우리 애는 아주 머리숱이 많았어요.
머리숱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이쁘냐 하는 그 말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애가 우리 애가 머리숱이 많구나. 지금은 뭐 많은지 안 많은지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5살, 6살 요때. 그때 이 애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쁜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거 생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늘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람 앞에 부인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앞에서 예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천국에서도 부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약함, 주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아세요. 그 주님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게을러지십니까? 여러분, 게으름 안에서 평안하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끈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결심하면 막 죽기 살기로 그거 다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있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다시 쓰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예요. 바로 은혜가 이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주 난해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요, 예수님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피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눈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모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문법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냐면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만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쳐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밀쳐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를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 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인정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만큼 악한 사람이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을 때까지. 기회가 왔는데도 ing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혈피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룩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과 같이 딱딱한 빵인데 그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교병 되시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때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죽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나를 살려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큰일 났다.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마지막 아름다운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심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우리는 돌을 안 던져도 남에 대해서 조금만 악한 말, 나에게 악한 말만 해도 우리는 기분 나쁘고 용서 못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도우셨다? 성령이 도우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것 누구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